신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미스테리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력으로는 알기 어려운, 즉 숨겨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태나 그 가려진 내용, 그것을 가지고 신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 시기,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 신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의 역사, 신비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심, 이것도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거룩하게 변화될 모습, 신비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것도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말할 수 없이 신비롭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깊고 오묘하신 성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예수님의 위격, 위의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것, 이거 신비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도 여러분과 저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신비롭죠. 언제 죽을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물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천당과 지옥을 아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자세하게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죠.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전부 다 신비에 속한 영역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신비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수용의 신비, 복음 전파의 신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놀랍다. 복음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이 놀랍다. 복음 수용의 신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다비다의 죽음과 그녀의 소생을 통하여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에 관한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43절이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로 죽었다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욥바의 성도들의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곧장 그곳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날 동안 욥바에 더 머물러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바에 머물게 된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다비다를 살릴 정도의 기도의 능력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가족에도 혹시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간절하게 자기 집에 모시고 싶었던 사람 다비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 그 자기를 살려준 그 베드로 선생님 자기 집에 모시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며칠 머무시겠다고요? 저희 방 내드릴 테니까 주무십시오.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그녀는 평소에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자신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준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마음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누구보다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누구의 집에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4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참 놀랍다, 신비롭다. 이 한 절을 집어넣어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부분을 같이 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사마리아와 룻다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가 누구의 집에 머물렀는지를 성경에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욥바에서는 그가 여러 날 동안이나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밝히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옛날 우리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 피장 시몬의 집에 이렇게 나오면 피장,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죽 만드는 사람, 가죽 기술자.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사람을 최하층 천민으로 규정해서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죽은 짐승 만지는 걸 얼마나 부정탄다고 여겼습니까? 만약 죽은 짐승을 누군가 만지면 그 사람은 곧 부정을 타게 되고, 부정을 탄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또 부정을 탄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레위기 11장 39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짐승이 죽었는데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돼지든지 소든지 죽은 것을 무조건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무두장이와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무두장이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따로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살 수밖에 없었죠.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백정들도 거의 그랬을 것입니다. 같이 동네에 못 살았죠. 따로 살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모시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을 마다하고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리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11알을 묵었다. 왜 이랬을까?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왜 이러셨지? 왜 다비다의 집에도 안 가고? 왜 건전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천시되고 멸시받는 사람 집에 가서 11알 묵었을까? 항상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나 저는 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초기 기독교회가 인간의 신분과 직업에 대한 잘못된 계급의식을 내려놓았다,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죠? 그것도 분명히 맞죠. 교회 안에서 신자 사이에 노예와 주인 없고 그러한 신분의 담을 뛰어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는 또 다른, 또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무두장이를 예외 없이 부정하게 여기고 멀리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간주하고 멀리하던 유대인들도 무두장이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은 썼습니다.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은 부정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옷, 허리띠, 신발, 가방, 이런 가죽 제품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요긴했습니다. 필수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무두장이가 부정하다 하여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간주하면서 그 무두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은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가죽 제품 만지는 사람, 만약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샤넬, 구찌 이런 거, 프라다 이거 버리셔야 될 거 많습니다. 교회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이중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모순이다, 이율배반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목회자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그 목사가 집을 서너 채 사뒀다. 그럼 이 사람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목회자라. 인권 변호사로 유명세를 얻었는데 성추문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철새 도로지 근처에다가 시멘트 공장을 짓겠다라고 어떤 기업이 말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중성이 되는 거죠. 이율배반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자기 기만, 자기 모순, 이중성, 이율배반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황당해하죠. 그러면서 뒤로 욕을 합니다.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저렇게 말을 했어.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요. 사도 베드로는 그를 모시려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욥바의 무두장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주저없이 그의 집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무두장이가 먼저 나서서 우리 집에 와주세요 라고 했을 리는 만무한 거죠. 베드로 편에서 먼저 알고 그 집을 찾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무두장이의 이불을 덮고 잠을 잤을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한 뒤에 무두장이가 내민 혹시 수건이 있다면 그 수건 가지고 닦았을 거예요. 무두장이가 만든 음식을 같이 먹고 욥바를 떠나기까지 여러 날 동안 그 사람의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 이중성, 이율배반 이런 것을 지금 내려놓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이게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종 베드로가. 물론 이런 행동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뒤에 가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음식 먹다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욕 먹을까 봐 슬그머니 피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니까 완벽하게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부터 노력하면서 깨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소나 돼지를 잡는 백정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같은 고기 먹는 걸 싫어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오히려 잔칫날, 오히려 명절 같은 때 그때는 소고기 한번 먹을 수 있다, 뭐 돼지고기 맛볼 수 있다, 그 기대로 기다리던 날이 그날 아닙니까? 손님을 대접하면서 소고기가 빠지면 손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간주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고기를 좋아했으면서도 소를 잡는 백정만은 사람 취급 안 했던 거죠. 가죽 제품은 소중하게 다루면서도 무두장이는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유대인과 똑같은 이중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율 배반이 우리 속에 전부 다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속에,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중성이나 이율 배반과 같은 그릇된 것들을 복음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로잡아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되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예를 들어보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리의 향기를 바라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보세요. 모든 부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대가 먼저 자기에게 맞추어 주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러면 이거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잘 안 됩니다. 아직은.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들이 참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이 세속적인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자식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고쳐야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 개혁, 교회 갱신을 외치지만 정작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성도답게 진리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사는 일에는 관심을 덜 둡니다. 이것이 바로 이율 배반이라 하는 거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성도의 모습은 살지 않는다, 마음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친 말 함부로 하고 나쁜 생각 함부로 하고 사귀지 말라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그냥 여전히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 따라가고,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은 못돼 먹었다라는 욕을 듣습니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기도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직장에 다른 사람한테 일 맡기고 먼저 나가버린다. 자기가 할 일 미루고 나간다. 남겨진 불신자들이 먼저 나가는 신자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율 배반인 것입니다. 교회에 자주 오고 교회에 많이 보이면 목사나 교인들은 좋아하겠지만 그 일을 대신 또 맡아야 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에 있는 모습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잘못된 지점이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치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세리와 이방인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봉사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눈앞에 이득이 있다 그러면 그 양보하려고 안 합니다. 누가요?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은 깊이 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바라지만 먼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는 힘쓰지 않습니다. 부활을 노래하지만 부활의 시발점이 어딥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꺼려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지만 매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의지나 의사는 안 보입니다. 영성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자신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더 많이, 더 땅에서, 더 높이,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생활, 이것들을 좀 접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중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율배반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죽 제품은 좋아하면서도 무두장에는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던 유대인들, 소고기는 좋아하면서도 백정은 인간 이하로 취급하던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대체 어떤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을 뿐 단 한 번도 체계적인 정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당시 사회의 이중성이나 이율배반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에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과 제가 알지 않습니까? 나이가 40 넘고 50 넘으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신자들도 잘 안 바뀝니다. 그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오래 듣고 성경을 10번, 20번 읽어도 그 읽은 성경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내 혈기는 툭툭 튀어오르고 여전히 거친 말은 여기저기 내뱉는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은 당연히 아니죠. 베드로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원천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힘,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깊이 배어있는 이중성이나 이율배반과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무조건 천당만 간다, 이게 다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된 사람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고쳐야 될 것들, 바로 잡아야 될 것들, 모순되는 것들, 이중성을 보이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다 새롭게 만들어주고 제 자리를 잡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길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애를 쓰셔야 되고 그 성령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서 바로 믿으면 우리도 바른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놀라움이며 복음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이런 신비가 여러분 속에도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신비로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이 욥기 사도행전 10장은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의 섭리 속에서 가이사라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가이사라는 욥바 북쪽에서 50km 지점에 있는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게 된 것은 그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욥바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9장 43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베드로가 그럼 욥바에 왜 머물고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바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까운 룻다에 머물면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낫게 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욥바로 오세요라고 청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본래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을 넘어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룻다에는 그럼 그가 어떻게 또 가게 되었는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 때문입니다.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하던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생기게 되자 다 흩어집니다. 12명의 사도들 빼놓고는 성도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사람 가운데 7집사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흩어지면서 갔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갔다가 또 저 밑에 남쪽으로 내려갔죠. 남쪽 광야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서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소도에서 서북쪽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 성읍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빌립이 갔던 지역들마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이제 베드로도 빌립이 갔던 지역을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살펴보고 다시 그 지역에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빌립이 갔던 길들을 뒤따라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밖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면 과연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베드로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넘어갔더라도 남쪽으로만 내려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다가 서북쪽에 있는 룻다에 이르렀기에 룻다 인근에 있는 도시 욥바에 갈 수가 있었고 욥바에 있었으니까 욥바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나중에 이거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감격이 그 마음속에 솟구쳐 올랐겠습니까? 빌립과 베드로의 전도 여행 과정에서 단 한 과정만 어긋나거나 빠졌더라도 북쪽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편으로 하셨으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뭐 하나가 삐끗했다든지 어긋났다든지 하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북쪽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위해서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시점에 빌립과 베드로를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마치 정확히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앞에 모든 작업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와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훨씬 전에 빌립을 그 지역까지 한 바퀴 돌게 하시고 후에 다시 베드로가 빌립의 뒤를 따라서 빌립이 갔던 길을 쫓아 올라가게 되고 룻다와 욥바와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라에까지 이르러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고넬료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능력과 그 신비스러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신비로운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베드로 그 자신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베드로 자기 자신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잠잔다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고넬료도 이방인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 부분 계속 보겠지만 이러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자신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의 감격은, 그 놀라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베드로가 본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아 12사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한계로 인해서 계속하여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 집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 복음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마침내 넘어서게 되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이러한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신비로움을 우리는 이미 저 앞에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광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남쪽은 한낮에 정오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당시에는 시간도 해를 보고 대충 알았고 지도도 당연히 정확한 것이 없었으니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는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에 정오에 그 시간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까지 가라 말씀하셨죠. 과연 빌립이 그 시간에 가봤더니 그곳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한 사람 만났죠.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구스인 흑인 고위 관리를 간다게를 만난 것입니다.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서 이사야 말씀을 풀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내시는 그때 그 자리에서 참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가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아프리카 흑인 내시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토록 정교하게 세밀하게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거기서 이미 보았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빌립 집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보았고,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앞으로 계속하여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 이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종 베드로를 보내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오늘부터 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까? 복음 전파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어디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모습을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신비스러운 은혜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역사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몇 살에, 언제, 누구를 통하여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모태신앙으로, 누구는 10살 때, 누구는 청년 때, 누구는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부 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 작정과 예정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교회로, 그 옆에 그 주위의 어떤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 신자로 앉혀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오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경상도 산골짜기에 지금도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고향이었고,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또 뭐 강원도로 가서 광부로 일하는 아버지와 함께 6, 7년 있다가 부천 왔다가 지금까지 이제 지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 많은 친구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 만드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 뒤에 각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절에 스님이 그 근처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나가시다가 제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집안 어른 누군가에게 제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우선동입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 이름을 풀어 이렇게 보시더니 못해도 군수 한 자리는 할 이름입니다.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죠. 군수 한 자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 군수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목사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 복음의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사모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다 거기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서울 시장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인생을 뒤로하고 저렇게 비극적으로 삶을 마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허무한 마지막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라 그러면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두고두고 변호사고 서울시장이고, 저 밑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서울대 나왔고, 다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되라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의 기대대로 그렇게 잘 자라고 저렇게까지 됐었는데 마지막을 저렇게 만약 마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과 저는 신자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내가 신자가 됐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군수가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참 비참한가, 내가 모자라 보이는가.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어서 성도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복음 전파가 나에게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놀라운 사건이고 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복음을 얼마나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한 세상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가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믿음 없이 늙어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믿음 없이, 신앙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세상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누군가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매일매일 죽습니다. 시장도 죽고 군수도 죽고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애들도 죽습니다. 10살짜리도 죽습니다. 청년도 죽습니다. 군에 가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자살했다 하는 얘기를 제 아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젊은 애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신비로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더 달라져야 됩니다. 저도 더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도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나가는 교회를 나가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러니 저 사람 나가는 교회를 왜 나갑니까?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상하는 일인 거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슬펐습니다.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이나 가족 소개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교회 밴드에 좀 올려주시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이 신비로운 예수를 만난 그분이 신비로운 분 아닙니까? 내가 만난 예수도 신비롭고 나를 찾아와 주신 이 복음의 신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고 저분이 만난 예수를 나도 알고 싶고 그런 것을 동영상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유해 보십시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를 내게도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만나 주신 그 예수를 나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표출해 주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다 똑같을 수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셔야죠. 감격하셔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누구에게든지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뭐 죽다 살아나야 되고 무슨 뭐 병 크게 앓았다가 고침받아야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나눈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신비로운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여러분 삶에서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았으며 앞으로 어떤 손해까지 감당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바로 믿기로 결단하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여러분이 끊은 세상적인 것이 뭐 있습니까? 술, 담배뿐만 아니라 뭘 끊었습니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토록 좋아하던 것 중에 버린 것이 뭐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요즘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중독자들.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술 중독, 요즘 마약도 점점 퍼지고 도박도 퍼지고 있고 아이들도 핸드폰 가지고 그렇게 도박들을 또 뭐 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도박을 한다 그러요. 경륜, 경마 전부 다 도박들. 이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중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끄는 게 뭡니까? 그렇지. 음란 동영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N번방 사건부터 해서 성추문, 성추행 이거 보면 10대부터 10대 남자 여자 아이들부터 특히 남자 아이들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어느 연령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허락하신 이 본성, 성에 대한 본성이 어그러지게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잘못되게 표출되었을 때 어떤 망신을 당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종말을 구하게 되는지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남자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총 가운데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망신을 당하게 되는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50대든지 60대든지 70대든지 가리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한순간에 손을 댔다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로 믿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토록 소망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애들 잘 가르친다고 좋은 거 사주고 먹을 거 잘 챙겨주고 좋은 신발 비싼 거, 그게 다가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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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읽기 하고 성경 외우기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 묵상해서 써서 보내는 거 아이들한테 하세요. 청년들도 하세요. 중고등학생들도 하세요. 읽으면서 또 복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베드로가 이중성과 이율배반을 극복하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의 영혼이 신비로운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복음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고 있어야 할 복음과 완전히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왜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도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바뀐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은 일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제껏 우리가 산 것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고 장차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존귀한 성도가 되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인이 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해처럼 빛나게 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복음의 신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신비로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